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진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도님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뭐를 말하면 항상 우리가 진짜? 우리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Really? Really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진짜예요.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복음으로 원네스 메이커가 됩시다. 아멘. 복음의 힘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또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또 하는 학업들 속에서도 반드시 이 고백을 하세요. 나는 복음의 힘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다. 예배자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말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아, 내가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아, 나 때문이야. 이 소리를 계속 한대요. 여러분 대화 속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 속에 대화 속에서 아, 내가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아, 나 때문이야.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는 말은 지금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래요. 여러분 어떤 대화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일이 터지면 아,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가 먼저 나온다. 내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나 때문인 것 같아. 항상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평상시 입에서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 소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병이에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라서 자꾸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 손석희 그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국이 어쩌니, 뭐 일본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탁 말을 잡아서 그 사회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평생 해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약하고 힘겨운 데 먼저 갔고 그래서 나는 노동운동가가 됐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데도 온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나는 그곳에 떨어질 줄 알고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도전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색깔을 떠나서 멋있는 거 있죠. 멋있는 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잃어버려요. 자꾸만 잃어버린다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에 그렇게 자꾸 주눅 들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살아가요. 이제 요즘은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이제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훨씬 중요한 시대가. 배구 선수 중에 내가 가장 막 좋아했던 배구 선수가 있어요. 이재영이라고. 이재영 쌍둥이에요. 우리나라 배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잘하던 그 선수들이 일순 무너져 버려. 왜? 과정이 중간에 학폭이 있었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좀 봐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당한 사람에게는요, 평생의 기억이잖아요. 평생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가냐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 함께 있기만 하면, 함께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딱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 말고, 너의 배경 말고, 너의 실력, 너의 노력을 더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만들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세상에 뭐라 그래도 뭐인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가난하냐? 괜찮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원래 복 있는 거다. 세상은 가난한 것이 실패라고 말하지만 복음 앞에 있는 이 가난함은, 그 간절함은 성공으로 바꿔낼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 세상 것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지금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나 나는 복이야. 이 가정에 내가 복이야. 이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 직장에 내가 복이야. 이 학교에 내가 복이야. 왜? 나는 복음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때문에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 때문에 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뭐다? 너희는 반드시 소금 되게 만들고 빛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영향 주는 사람이 이상해요. 복음 가지고 가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싫어서 성경제 피기를 어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성경을 핀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성경책 못 펴요. 누가 직장 그 테이블에 성경 딱 갖다 놓습니까? 제가 직장 출근하는 날 탁 성경 갖다 놓고, 야, 나왔다고 회식하는데 그 자리에서 탁 소주잔 꺾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예,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괜찮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먹겠습니다. 왕따 당했죠. 좋아하겠냐고. 회식 자리를 나를 위해서 만든 자리를 완전히 딱 잔을 꺾어 놓고 그 짓을 했으니 좋아하겠냐. 모든 회사에 소문났어요. 환자 하나 들어왔다고. 신기하죠? 저 때문에 회식이요? 금요 철학하는 것 때문에 목요를 바뀌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딱 색깔 드러냈더니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좋아해줘. 이상하더라고. 그냥 뭐 별것도 안 했는데 막 행복해지고 막 좋아해줘. 그 티나게 돼 있다니까. 어디 갔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고 있으면 티를 내세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지금 소금이야. 너는 빛이라고. 그러니 빛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빛나지 않으니까 어두워지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자꾸 빛을 잃고 믿는 자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인지 설탕인지 이게. 예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답게 빛나세요. 마음껏 빛내세요. 여러분이 마음껏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세상에서는 그들이 명함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약해 보이냐? 작은 자처럼 느껴지냐? 아니다.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러니 큰 자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막 쪼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되게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뚱 하고 앉아 있는. 저는 이렇게 모태 밝음이잖아요, 별명이. 태어날 때 웃고 나왔을 거라고 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를. 이게 모태 밝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울기 있고, 그걸 뭐라 그러래? 그 우울기 있는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 하대? 철양? 그 철량기라 그러나? 그 있어요. 왜 이렇게 어깨 쳐주고 좀 이렇게 슬퍼 보이는. 못 견디겠어. 가서 말을 걸었어. 내가 왜 그러고 있니? 웃어라.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막 재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근히 목사님이 좋다, 약간 우울기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제가 말씀드렸다면 찬양이들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우울증 환자가 와가지고 막 너무 당신 같은 사명자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 침을 놓더라고. 내 머리에 볼펜 누르고 또 피가 질질 흘렸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한약 쪽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정신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 갖다 머리를 대고 있었네 내가. 주야. 여러분, 우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만나면 뭔가 진짜 나도 모르게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난데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났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세계 살리냐고. 좀 큰 자답게 쓰세요. 10달러 20달러 계산하면서 막 이렇게 더 깎아달라 그러지 마세요. 좀 12% 딱 주세요.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난 큰 자답게 살아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내 정체성과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살게 되잖아요. 살려고 하는데 안 돼.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뭐로? 복음의 이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누리라. 복음의 힘을 누리라. 바울이 전도해서요 3주만 딱 전도하고 막 도망쳐 간 데가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자랑이 됐어요. 그들이 누린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이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누렸냐? 가장 중요한 거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더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확신했냐? 반드시 내가 복음이 모든 것보다 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딱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냥 한번 나와서 좋은 소리 듣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망하죠.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답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 능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라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도전이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 있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게 확신 아닙니까? 확신. 진짜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제발 진짜 믿으세요. 계시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 믿음이 더 강해지지. 믿음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를 봤잖아요. 한번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기대하고, 그렇죠? 기다리면서 뭐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다 기대하는 삶. 내 후대가 기대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대되는 것이 응답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탓하기 이전에 내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탓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 일으킵니다. 어느 날 중간에 막 이 광야를 지날 때 한 45년 동안 정말 철없는 짓을 합니다. 철없는 짓을 해요. 이게 대단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역사에서 홍해 건너 왔는데 거기서 뭘 만들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요. 지 속에 있는 금송아지. 지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야. 그래 막 하나님의 쓸어버릴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너도 웃기지. 나도 웃기다고. 그럼 막 하나님이 막 모세한테 막 그래요. 쓸어버릴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 미끌어냈다고 하나님 믿고 나갔다는데 한 번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켰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쪽팔리지 마세요. 그렇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그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게 소망에 있네요. 기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해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가 뭐라고요?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다? 연애 세포가 식었다? 큰일 났다. 내 와이프를 보면 예쁘다 생각이 들어야 저 원수하고 내가 사랑이 수고해라. 그쵸?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계시다면서 사랑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수고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오늘 문을 열고 다 하는데요. 윙윙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윙윙 좀 일찍 와서 막 여기를 지금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또 누군가는 쓸고 누군가는 닦고 누군가는 주보를 만들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야 우리 찬양인도 제가 많이 들었어. 이제는 야 목소리 이제 내 자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두 사람 다 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할 만큼.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힘이. 그쵸? 복음의 힘 누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의 힘을 누리는 그때부터 어떤 이상해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서 증거들이 쫙 나와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변화되어지고 성장되는 거예요. 무생물은 이건 변하지 않아요. 닳기만 하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요즘 보니까 또 목란이라 그러나? 목란? 목화가 아니고 목련. 나는 목련.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더라고. 꼭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계속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막
살려내서 우리한테 증거가 이렇게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이상하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가 딱 보였다는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안 된다는 불신앙들이 싹 사라져. 불신앙.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를 자꾸 어디 쪽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래요. 그리스도 붙잡도록, 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일이요. 그 역사들이요, 계속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고, 아무도 아멘 안 해. 끝까지 할 거야 나는. 목사님 보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증거가 다. 그때서부터요, 이상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잠재되어져 있던, 여러분, 이 능력은 여러분의 전문성이 될 거예요. AI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새로운 직원 많이 잘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사 담당자하고 우리 여기 한국의 경희대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이제 기능이 앞서요. 기능을 관리할 관리자만 있으면 돼요. 이제 AI가 다 하니까. 변호사들이요, 초임 변호사들이 없어요. 이제 안 쓰려고 해. 왜? 초임 변호사들 시키려고 봤더니 이렇게 한 일이 뭔, 초임 변호사들이 자료 모으는 거거든. 그거 다 이제 누가 할 거야? AI가.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할 거라고. 앞으로는 의사도 어쩌면 이제 기계 잘 다루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무슨 인재를 원했냐? 창의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난 그 말 듣는데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구나 싶더라고. 창조력, 창의력은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후회 주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응답 줄 거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잠재력과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 후대들이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니까. 글쎄,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만 알려줘. 그게 뭐가 될 거다? 복음이 나의 전문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영향력 주는 어느 날 증인으로 만들잖아요. 어떤 증인? 이상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파의 증인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끝은 무조건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사명이라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증거와 함께 복음 증거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라고. 내가 오늘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너무 부유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딱 한마디예요. 왜? 그러면 빨리 천국 와라. 천국에서 같이 살자. 그럴 거라니까. 오늘 죽고 싶으시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너를 살려줬냐? 왜 너를 그런 달란트를 줬냐?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냐? 내가 왜 그 환경을 줬냐? 네가 왜 밴쿠버에 와 있냐? 그쵸? 그 답이 나야죠. 그 답이 하나님 앞에 탁 증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응답도 줄 거고, 능력도 줄 거예요, 체력도 줄 거고, 사람도 줄 거고, 영역까지 줄 거예요. 그런 응답을 완전히 체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여요? 이 복음을 누렸으니까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체험함으로 가는 모든 연장에 여러분들 보고 사람들이 행복자구나, 행복자구나, 모태 밝음,
아세요? 모태 발금. 얼굴 책임질. 지금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약간 굳어 있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나랑 지금 눈싸움 하겠다는 거죠. 이게 웃는 것도 잘 안 돼요. 이거 근육입니다. 우리 교회 하하호호 아줌마 있잖아요. 하하호호 아줌마. 만나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나보다 더 밝은 사람 처음 봤어. 내 얼굴에 책임지세요. 나는 행복자이다. 행복한 사람이 슬퍼하고 막 짜증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해 하세요. 내 내면에서 항상 행복이 흘러넘치도록 이번 주에는 누가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힘을, 복음의 힘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니까 뭘 먼저 누려야 돼요? 복음의 힘을 누리는 제자. 이것부터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힘을 누리면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힘을 누리는 제자는 뭐냐? 우리가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보리에 들어가게 되리라. 복음의 힘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놓고 반응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 묻혀여냐? 이 복음적 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요. 영적인 눈이 있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막 분노하게 만드는 이 분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욱하는 걸 못 견디고 툭 내뱉는 사람이 있죠. 오늘은 이 욱하는 사람을 툭 내뱉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툭 내뱉고 하다가 보니까 더 막 열받아서 자가 발전돼서 막 더 강하게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왜 내가 그렇게 분노 있는지 몰랐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 그냥 화가 나. 그냥.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폭력에는, 분노는 곧 뭐로 나오냐면 폭력으로 나오거든요. 폭력은 영적인 문제예요. 폭력이 한번 통하면 계속 폭력 씁니다. 그건 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적인 이 폭력도 똑같아요. 내가 때렸는데 얘가 말을 들었어? 이유 없이 때립니다. 내 기분 나쁘면 때립니다. 이건 영적 문제예요. 점점 잔인해지고요. 점점 각해집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왜 그랬니? 그랬더니 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했어요. 와, 어떤 아이가 약간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평범한 학생 3명이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요. 막 똥물을 먹이고요. 그걸 사진 찍고요. 그래서 거기 그 아이들도 조금 높은 레벨한테 당하는 애들이야. 그 3명 뉴스에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랬니? 왜? 도대체 뭘 잘못했니?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저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돼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매일 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찾아가서 또 그것을 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뭔 문제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해준다고 착하게 대해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래가요. 그래서 어떤 부류를 만들어 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지켜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인 눈을 멀지 못하면요, 그냥 미워하는 거야. 그냥 싫어. 그런 아이들도 싫어. 살려내야 될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앞에 왜 반드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기억하시라. 이 배경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아내지 말라. 그런데 이 살리고자 하신 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냐? 사람 참 악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게 뭐냐면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복음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데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만, 행위로만 안 하면 되지 않냐? 마음속은 막 미워하고 행위로만 안 하는 것으로 착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 열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이 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원래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요, 선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똑같아요. 착한 척 하나, 나쁜 척 하나. 똑같은데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욕하는 것이요, 분노에 확,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쁘면 욕하고, 욕하는 거거든. 지금 두 번째 라가란 게 욕이에요. 욕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 중에, 우리 후대들 중에 욕하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입에 욕이 자꾸 나오는 사람들, 사단 역사예요. 사단 역사. 욕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입에 그냥 달고 살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욕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욕 강의. 졸라가 뭔 뜻인지 아냐? 이런 뜻이야. 18이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런 뜻이야. 너 지금 계속 그 얘기한 거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입에 그냥 덜덜덜덜덜덜. 이거 사단 역사예요. 내 입의 말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꺾어버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 열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그래서 복음의 힘을 가졌단 말은 영적인 복음을 누린다면 영적인 눈을 연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지니까 뭐하냐?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다? 중심이에요. 중심. 이제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정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 말은 복음이 훨씬 힘을 발휘할 시간표가 온 거죠. 여러분, 선진국은 복음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 사라집니다. 한국은요 150만에서 이제 1500만에서 이제 800만으로 줄었어요. 몇 년 안에 500만으로 준대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뭘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이 가장 자유가 온 세상의 모든 다민족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이곳에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복음을 지켜내는가의 싸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말씀 주는데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중심을 바꿔내도록. 폭력적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오늘 중심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중심 보니까요, 뭐예요? 너 안에 있는 분노. 모든 것은요,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뭔가 탁 나온다. 지금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지 말랍니까? 아니요. 화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건 감정적인 거라.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이건 옳고 그른 게 없어요. 화가 나서 화를 낸 거예요. 문제는 뭐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화가 났어 라고 했을 때, 나한테 분노가 났어 라고 했을 때 한 번만 점검하세요. 원래는 7을 세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참을 필요 없어. 참만 나면 나중에 뭐가 된다? 용수철 돼요. 독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점검하세요. 복음으로. 내가 왜 분노했지? 어느 날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나가 아니구나. 나를 이리 분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구나. 이거 한 번만 발견하면 돼요. 이 분노, 이건 뭐 하려 된다 그랬어요? 심판 만들라 그랬어요?
이 분노 누구 것이다? 그러면 이 분노를 일으킨 게 뭐다? 사실은 사단이라는 소리예요. 심판은 믿는 자들은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심판받을 거란 말은 뭐다? 사단이 우리를 격동케 한다. 그러니 의식해라. 조금만 의식해라. 여러분 복음 받고 나면 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온유해졌다고, 평안해졌다고 표현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분노. 두 번째, 라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욕이에요. 욕.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 욕을 자꾸 이 욕하는 이 인격 모독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요. 이거 뭐하라 그랬어요? 심판받을 거랬어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 그랬다니까. 공의에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속에 나오는 욕 중심 바꾸세요.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죠? 이거 반드시 의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로 분노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는 거예요. 꼭 미련한 놈. 여러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죄하는 거. 불신자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정죄하는 거 있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누가 뭐라고요? 지옥으로 끌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적으로 자꾸 정죄하고 자꾸 복음적으로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 집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끌려간다는. 영적인 거 알고 나면 우리 중심 바꿔야 돼요. 우리 중심에서 뭔가가 다른 것이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복음의 힘을 누려요. 옛 것이 옛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내 체질인데 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중심을 바꾸는 응답이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의 힘을 누리면 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이 중심을. 그래서 어떤 자가 되냐?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살리는 제자. 살리는 제자가 돼요. 여러분 분노, 라가, 미련한 놈은요 우리의 현장에 항상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같이 살게 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에요. 그게 복음의 힘은 그런 거예요. 이런 저주, 재앙을 막는 자, 그게 살리는 자예요. 알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복음은 그걸 바꿀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뭐 하는 자? 흑암 꺾는 자. 꺾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느 날부터 사라져.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번만 외쳐보세요. 얼마는지. 신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번 주에는 복음의 힘을 누리는 제자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힘을 누리는 제자는요, 결국 이 복음의 힘을 누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복음의 힘을 제공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자. 신기해요.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죠. 이게 가장 무서운 맛이 뭐예요? 아는 맛.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게 세포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김치볶음 김치찜을 좋아하거든요. 김치찜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모든 세포가 그걸 다 느껴요. 도저히 못 참아서 가서 김치를 먹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맛을 딱 한번 보면 돼. 예배 드릴 때 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내가 나의 체질을, 나의 과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을 힘입는 것이 예배 속에 있구나라고 탁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예배자. 그러면 행복한 예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복음을 느낀다는 말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뭘 느끼는 자?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자. 오경선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하는데 하나님이 다 느껴져. 오늘 보니까요, 여기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다 드린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깨닫게 하거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생명 들어서 지켜내세요. 우리 후대들한테 야 오늘 한 번만 가서 캠핑 갔다 오자 라고 하는 그게요, 계속 엄마 지난번에 갔잖아. 근데 이번에 왜 못 가? 이 사건이요 계속 벌어져 버려. 어느 날 제가 평생의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달 의심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안 나온 적이 있는데 한 주 빠지니까 마음이 막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래. 2주 빠지니까 조금 그 감각이 있어요. 3번 딱 빠지니까 그때서부터 스케줄을 만듭니다. 어차피 안 갈 거. 그러면서요 다른 일이 생겨요. 4번째 딱 빠지니까요 예배는 기억 안 나고 스케줄만 기억나요. 딱 4번이면 끝이야. 교회는 사단이 옳다구나. 네가 예배를 안 갔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세요. 오늘 제단 앞에 헌신했다고 돼 있잖아요. 제단 앞에 헌신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사람. 그러니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누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의식시키는 거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느끼도록. 그렇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깨달아져서 이 친구는 지금 밖에서 나갔지만 깨달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힘을, 영적인 힘을 확 회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말은 내 정체성이 뚜렷해지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탁 하는 순간부터요 나한테 힘이요 확 살아나는, 그게 행복한 예배자. 그렇죠? 이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은혜 충만한, 이 은혜 충만한 예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은혜 충만한 예배자. 은혜 충만한 예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선명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 야, 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나. 거기서 내가 걔 싸우고 왔는데 네가 와서 나한테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듯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 너 무시하니? 이 소리가 회개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 맞은 사람이나 그러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막 속쓰리 너 그러지 말걸 막 후회하게 만들어요. 후회하게 만들면 끝까지 버티지 말고 뭐 해라? 가서 화해해라. 회개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리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렇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이 선명해지고 내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선명해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증거로 그걸 가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회복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확, 그러니까 뭘 바꿔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을 바꿔내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면요 티가 납니다. 얼굴빛이요 진짜 에너지가 있고요. 막 지금 오경수 목사 맨날 볼 때마다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잖아. 에너지가. 먹는 게 다 이렇게 살로만 가는 건 아니라고. 잘 먹어야 먹는 게 이렇게 에너지로 나와요. 못 먹는 애들은 이렇게 에너지 못 써. 이러고 있다가
가장 행복한 마지막.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즐겁고 에너지를 써서 한 사람이 탁 거기에 죽겠다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온 교회가 살아나요. 원네스 메이커. 다 하나 되게만. 이번 주는요, 여러분 마음껏 가서 원네스 하나 같이 다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돼. 야, 같이 하자. 막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 끝까지 가서 그래, 같이 하면 알았어. 그러면서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래. 오늘 각 부서마다 밥 먹는 날이야. 그 또 고집 부리면서 오늘 가기 싫은데 그러면 그래 알았어.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원네스 메이커.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사단 꺾으세요. 사단은 이단자야. 자꾸 나누는 건 다 이단이야. 다 서로 나누는 건 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자꾸 반드시 화목자가 되세요. 화목자, 원네스 메이커, 화목자. 이 화목자의 특징이 뭐냐? 모두를 예배 자리로 오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이 교회에 오겠어요? 그래서 가서 회복하고 같이 와서 같이 사는 예배를 드리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에게 그랬어요. 이 교회에 미운 사람 하나 있으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님이 미우면 교회 오겠냐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신천지가 까딱하면 목사님 욕한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그래라고 말하면 너 신천지니 그래. 대놓고.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라냐. 소리를 좀 지를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라고. 막 시끄러 죽을 뻔했다. 뭐 교회 와서 뭐 잘라 그래? 시끄러워지 못하게 하는 거지. 너 신천지구나 그러세요. 왜? 미운 사람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 할 때 우리 찬양팀을 모아놓고 항상 하던 말이에요. 너 한 사람이 찬양 드린데 너의 찬양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너를 보는 거야. 예배 잘하면 말, 행동 정말로 조심하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더욱더 도덕적인 것은 훨씬 강해야 돼. 훨씬. 왜 이런 목사님 양복 딱 입고 이럽니까? 뭐 내가 잘난 척하려고 아니에요. 나를 조금 더 점검하고. 이 오경선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 가지 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까 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 자리로. 결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 여러분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최신부 장관을 했어. 국가에서 딱 불렀는데 최신부 장관 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대. 아니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못하겠대. 왜 못하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가야 된대. 일요일날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네가 일요일날 자꾸 일 시킬 거 아니냐. 난 그래서 못 가겠다. 야, 이 정도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 좀 나오라. 장관보다 귀한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백화점 왕, 최신부 장관, YMCA라는 이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을 오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드시 뭐부터 회복해라? 어떤 것보다 앞서야 돼요. 예배는. 예배 우선순위. 어떤 것보다 앞서야 돼요. 이 예배의 힘을 얻어야 복음의 힘을 누려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로 가서 이 예배 우선순위를 들고 해서 여기서 누린 뭐요? 복음의 힘을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까지 전달해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 복음의 힘을 누리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사문을 회복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답이 딱 내려졌으면 이제 작은 도전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내가 안 변한다고. 나를 변화시키는 내 중심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해라. 현장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해라.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도전을 오늘 시작하는 우리 연필장 가지고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힘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 간 모든 현장에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낼 만큼 복음의 힘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